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4면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복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복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복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조개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을 향한 구원과 계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며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자와 교만한 자를 꺾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고 그 강한 자와 교만한 자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던 자들을 건져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교만한 자의 노래는 낮추시고 가난한 자의 찬양은 점점 더 크게 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점점 더 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해 주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한 백성들의 얼굴에서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리개와 덮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너무 슬퍼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보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리개와 덮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얼굴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은 아픔과 슬픔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 뉴스를 통해서 아마 계속 보실 겁니다. 수해를 당해 삶의 터전이 물바다가 되어버린 많은 국민들, 그분들이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봄, 여름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정말 흘렸던 그 땀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사망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과 수치를 우리에게로부터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치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9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하여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새벽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밤이 영원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신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트듯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옆구리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찝적대면서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런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모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습관적인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의 날, 기쁨의 날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원수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금나와라 뚝딱 하면 당장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마치 자판기 커피를 뽑듯이 동전 누르면 그냥 커피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응답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아들 한 명 얻었습니다. 25년 기다려서 아들 한 명 얻었습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는 30년의 기간을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교대의 제목들,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 이 밤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하나님 너무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기쁨,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깨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잔칫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찬양을 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